포로된 자에게 두 번째 시리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들려지는 그 은혜의 말씀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방법들 속에서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인생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쉐마의 인생이라고 하죠. 쉐마의 인생. 제가 올 초에 1월 달에 민수기를 강해하면서 그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쉐마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둘째 주에 14일 날 했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쉐마의 인생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한번 그때의 말씀을 곰곰이 새록새록 생각해 보며, 여러분들 기억력 좋으시니까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무엇이 쉐마의 인생입니까? 저의 눈을 피하시지 마시고, 쉐마의 인생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답이에요. 정말 잘 얘기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쉐마의 인생을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민수기 6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읊조리는 쉐마의 말씀으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나.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롭게 내게 채워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를 말씀드렸냐면, 이 신명기 5장 1절과 신명기 6장 1절에 나오는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이 규례라는 히브리어 후카, 이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법도는 미슈타파, 이것은 지금까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결해 주셨던 그런 판례들의 법도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규례와 법도의 명령을 따라 지켜서 오늘이라는 이 쉐마, 오늘 내게 들려진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쉐마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고요. 그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주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 그 주제에서 이러한 삶들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할 때 내 안에 정체성을 찾는 모습의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훈련, 바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으로 전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이것은 우리들의 본질이 되고 우리들의 사명이 됨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성이고요, 그들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바로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보내오고 간 네 편의 편지라고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서신 가운데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포로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과연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그들에게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 바로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선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해 보려 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포로된 자에게 두 번째 시리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가져야 하는 그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적 안일함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안일함을 깨뜨려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라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기는요, 세 번의 포로기로 끌려간 3차까지의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BC 605년도에 첫 번째 여호야김, 바로 유다의 18번째 왕 때에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고위 관리들과 귀족과 왕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그때 서신이, 그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바벨론이 두 번째로 침공해왔던 건 8년 뒤에 BC 597년도에 이때는 여호야긴이라는 19번째 유다의 왕이 즉위하자마자 그가 100일 천하했다고 했죠. 3개월 10일 다스리고 바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여호야긴과 그의 아내들, 그의 왕후들, 그리고 그 남유다에 있었던 어떤 대장장이와 어떤 기술자들, 전문직의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과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간 그러한 포로 잡음의 목적은 다시는 이 남유다가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반역하고 배반하고 대항하지 못하게 바벨론이 정책적으로 그들의 남아있는 지도부의 세력들, 조금 대항할 만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2차 포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의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 바로 오늘의 배경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2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삶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BC 586년, 11년이 더 지나서 마지막 남유다의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 차에 그때 남아있는 자들을 끌고 가는데, 그때 시드기야가 끌려가며 자신의 아들들이 그의 목전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두 눈이 뽑혀서 아주 비참하게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사방이 다 황폐하게 무너지고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상태로 보존되게 되는 아주 처참한, 예루살렘 성읍이 다 불타는 그 고난과 처참한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었죠. 자,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고요, 그때 그들이 바벨론에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이야기 15절 16절 볼까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바벨론에도 예언자들을 일으키셔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말씀처럼 그때 이 말씀이 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16절에 보면요,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게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아직 포로로 끌려오지 아니하고 남유다 땅에서 남아서 그 땅에서 거하고 있던 자들을 향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요,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냐?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자들에게 남유다에 남아있는 포로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때 어떠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나 한번 볼까요? 1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어떠한 경고의 말씀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임합니까? 지금 저기에서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그냥 둘 게 아니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칠 거야. 그리고 그들을 다시는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이 아주 상하게 만들어 버릴 거고 내가 그들을 세계 곳곳에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며 그들이 대적들의 나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요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안일함의 자세와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차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었어요. 2차로 또 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난 안 끌려갔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라면 살았다. 나는 살았네. 감사하다. 나는 목숨을 건졌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안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 끌려가고 두 번 또 끌려갔는데 내가 살았어요. 나는 포로가 안 됐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반대로 또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안 끌려온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니 옆집 김 씨는 끌려오지 않았는데 나는 끌려왔어. 그러면서 저 사람은 원망할 거예요. 이 동족이라서 뭐 연민이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마음속에서 저 녀석은 왜 안 끌려왔지?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나는 왜 포로로 끌려오고 쟤는 잠깐 출타 갔다가 살아남았어.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바벨론의 포로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이런 원망을 던지는 이들에게 야,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이 다 끝난 게 아니야. 어찌 보면 너희보다 더 참혹한 일들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3차 포로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도성이 싹 다 불탔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유대인에게 성전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프라우드예요. 근데 그 성전이 문 앞에서 불에 타고 무너지고 박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왕의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아들들이 참수형을 당하며 질질 끌려가는 것들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더 비참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광경을 보며 내가 아끼는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불타는 것들을 보고 차라리 2차 포로 때 끌려갈 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실까? 여러분 이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는 피했으니 끝났으니 위기가 지났으니 내 목숨이 연장되었으니 여기서 끝이다라는 그 안일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2차 침공 이후에 11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년의 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뎌지겠습니까? 난 괜찮아 이러면서 했을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난 살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겠지, 이제 여기까지겠지라는 그 안일한 마음, 그 안도의 마음, 안심의 마음이 이 남은 자들의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잠자고 있던 그 어두워진 영을 깨우기 위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도요 우리도 쉽게 이렇게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큰 폭풍우가 지나가고 이제는 안 올 거야. 얼마 전에 우리를 지나간 큰 폭풍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여러분 안도하지 마세요. 벌써 우리 교회에 2명이나 걸리셨어요. 코로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마음에 정체되어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손 깨끗이 닦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스크 불편하시면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신앙의 여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영적 긴장감이 빠진 채로 그냥 안도감에 쌓여서 영적 안일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그분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마지막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일한 마음, 이 안일한 마음을 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 이 완악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안일한 마음이 들면요,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고집, 나의 고집이 더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안주하기 위해서 그것에 고집하려는 그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들의 삶을 덮칩니다. 오늘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집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죠? 1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고집이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이 생겼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게 뭐 있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안 들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완고한 고집을 생각할 때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생각납니다. 야곱이라는 인생이요, 창세기 28장에 들여다보면요, 야곱이라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버지 이삭이 그를 도주시켜요. 어디로 보내죠?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가 그 길을 걸어서 도망갈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그때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에 나와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베델로 나아가는 그때에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죠.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요, 바로 내가 너의 장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31장에 주신 약속인데 28장에는요 원래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 그리고 내가 취하는 자식들 그 모두가 부흥할 것이고 번창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축복을 더해 주실 거야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도 28장에 베델에서 그 약속을 받고도 그의 발걸음이 어떻게 가냐면요, 계속해서 28장 지나고 29장 지나고 31장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결국에 그가 형 에서를 33장에서 만났는데요, 33장에서 에서와 화해를 하고 헤어지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여정대로 가야 되는데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렀을 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무르고 싶어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들여요. 거기에 정착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어떠한 사단이 났는지 아십니까? 그의 딸 디나가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겁탈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잠자고 있던 그의 안일함을 깨우십니다. 그가 그곳에 멈추려고 했어요. 원래 그에게 주셨던 것은요,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음성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너는 이곳에 돌아와야 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번창하고 누워있는 땅과 자손의 번영과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그 약속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 못하고 자신의 삶의 안일함에 빠졌을 때 그는 세겜이란 땅을 취하여 이곳에 머물겠다, 내가 이곳에 있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딸을 치면서 그의 마음에 어두워진 그 안일한 자리를 일깨워 다시 회복하시고, 그때 주신 말씀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31장의 말씀이잖아요. 베델로 돌아가라, 내가 있었던 그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일어나 돌아가게 돼서 베델로 향하는 그 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일함 가운데 하나님의 삶이 주신 그 영적 안일함에 내가 멈출 때에는요, 내가 거기에 주저하고 정착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원래의 자리가 있는데 자꾸만 다른 곳이 좋사오니, 다른 환경이 좋사오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제단에서 예배해라.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러분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런 출생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출생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졌던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영적인 출생지가 있는데 왜 그때를 잊어버려서 자꾸만 내 삶의 시간을 달리다가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고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내 권세에 집중하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진 그 삶의 모습으로 안일하게 주저앉으셔서 헤매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안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통해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안일함의 마음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의 본향으로 돌아와라, 그 땅으로 돌아와라라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크신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때 이것을 잘 하려면요, 오늘 말씀처럼 아까 읽었던 19절의 말씀처럼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으로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쉐마의 삶에 내 삶을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언약의 인생, 약속의 인생, 축복받는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바로 우리가 가진 영적 안일함을 깨뜨려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포로된 자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말씀은요, 패역한 말을 버려라입니다. 패역한 말을 버려라.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합과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왕이요라고 하시면 틀렸습니다.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왕이 아니고요, 동명이인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긴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근데 이들이 잘못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행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21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22절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셨습니까? 거짓된 선동의 말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영할 불살라 죽였다라고 설명하면서, 근데 이때요 진짜 바벨론기에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이 유행어였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때 어떤 트렌드적인, 그 사람들이 어떤 이런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동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자들을 보면 이렇게 대항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구전적으로 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불살라 죽이기를 원하노라. 화영이에요, 화영. 근데 이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요, 스바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 바벨론 땅에 거주하며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해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흔들었어요. 예레미야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예루살렘 도성에서 바로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 되었던 스마야라는 제사장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쓰이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27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니. 아멘. 뭐라고요? 야, 그 예레미야 왜 안 끌어내려? 지금 저기서 뻔소리 하고 있는데 야, 지금 이상한 말만 하잖아. 끌어내려 라고 제사장한테 너한테 있는 권위로 저 사람 좀 제발 끌어내리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대적의 모습들, 이 대적의 모습들이 어디서 왔냐고 말씀이 풀어주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해주면 23절 보면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영적 간음, 부도덕이에요. 영적 가늠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메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가는 거예요. 끌어내릴 수 있어. 예레미야 끌어내릴 수 있어. 내가 저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박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의기양양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팔아먹으면서 거짓으로 말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했어요. 흔들어 놨어요. 예레미야의 서신을 받아보며 70년이 차면 돌아갈 거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 야 그거 거짓이야, 2년이면 되라고 말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의 역할들을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32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원인이 보이죠? 오늘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패역한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말. 여러분, 패역한 말, He has spoken a rebellion against to the Lord. 주를 향해서 반역의 말, 대항의 말, 반항의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사카, 리벨리언이라는 이 반항의 말, 패역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모든 자손의 멸족을 당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복되고 그 복된 일 뭐죠? 이게 구원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너는 볼 수 없어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패역한 말이란 게 무엇일까? 그러더니 성경의 로마서 8장에 이 패역한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내 욕망을 쫓아, 내 감정을 쫓아, 내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패역한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아까 19절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시면서 20절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기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건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거든. 근데 오늘 너희들 이 편지를 받고 이 음성을 듣는 너희들도 너희들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부정한 말, 패역한 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육신에 톨톨 쌓여서 육신 충만함으로 던지는 그 생각 없는 말들 한마디 한마디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모든 말들을 입을 닫고 오직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그들이 범죄하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라. 돌아보지도 마. 머뭇거리지도 마. 들에 가서 머뭇거리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도망하다가 도망 안 하려고 했어요. 안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깨웠잖아요. 그들을 깨웠어요. 하나님 깨워서 빨리 도망치라고, 급하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도망가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왜죠? 자신이 남겨놓았던 세상의 것들이 너무 안타까웠고 아까웠거든요. 자신의 육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육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를 딱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에서 내가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살다 보면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하던 것만 마저 하고 갈게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사로 20명을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더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 동참하길 원해요. 물론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상황의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되시면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내 리타이어만 할게요. 여러분, 리타이어하고 암 걸릴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타이밍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절호의 찰스를 내 발로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육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패역한 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패역한 말은 영적 간음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지일간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종말은 결국에 심판이고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선포될 거예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46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 이전에도 창세 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꾸준히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들, 그 포로된 자들은 어떤 자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포로된 자들은요, 오늘 이 말씀에 포로된 자들은요,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남은 생존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겐 삶의 열망이 있어요. 바벨론에 있었던 그 포로들은요, 삶의 열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내가 살아야지라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죄에 허덕이는 우리들이 있는데 죄를 몇 번씩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맞서서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죄가 계속 쳐들어와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2차 침공, 3차 침공, 4차 침공 계속 와서 우리를 죄의 포로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버티고 근데 끌려갔어도 다시 소망을 두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고 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그 삶의 쉐마의 삶이 되라. 자꾸만 똑같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내 삶의 실수들, 반복되는 그 죄악들, 굴레,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돌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오늘 김민주 장님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장로님 기도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긍휼이 있다. 근데 저는 그 은혜가 됐던 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그 기도를 드리셨거든요. 긍휼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달라고. 우리가 근데 긍휼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한 가지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의 긍휼이에요. 아까 장로님이 회개의 긍휼을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회개의 긍휼,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긍휼이 어떻게 답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져놓고 회개하고 나가야지, 회개 안 하고 하나님 긍휼만 주십시오, 내게 긍휼만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해요.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냥 넘어가 달라? 이거는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패역한 말을 버리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쫓아가는 그 마음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을 우상숭배로 부도덕으로 채운 그 삶, 그래서 자꾸만 거짓은 거짓을 낳고 언젠가 그 거짓이 꼬리가 밟혀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며 거룩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한 공동체, 늘 여호와의 말씀에 영의 눈을 들고 마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주님께 돌아가는 그 고향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나에게, 삶의 열망이 있는 나에게,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진 자들이 포로가 돼서 살아갈 때,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내 죄가 무엇인지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돌아와라, 내 아들아 돌아와라, 내 딸아 돌아와라. 그냥 돌아와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이 없는 이라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그 쉐마의 삶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잔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온 나라와 열방의 여러분들의 가정 곳곳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로 찾아오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기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 이곳에 함께하. 우리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합니다.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다짐, 주의 길을 따르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들어 만찬을 나누시며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갈 자기 자신을 기억하며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을 나눌 때에 이 떡은 바로 너희들의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찢긴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흘린 나의 피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라는 그 은혜로 함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찢기신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잔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바로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 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찬에 너무 죄가 커서 하나님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찬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몸을 들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이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 이곳에 함께 하소서.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같이 주의 길을 따르리.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의 몸을 기억하며 함께 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단기팀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기팀 앞으로 나와서 먼저 특송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예, 여러분들 저희가 3월 달부터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사실 이거 외에도 다른 곡도 부를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한 곡만 했고요. 저희가 열심히 훈련 받았습니다. 제가 모든 선교 분들 가시는 분들께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하려 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는요, 내가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요,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러 가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원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서 선교 가서 꼭 사고 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 받았어요. 선교 훈련 매주 모이면 강의 듣고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도미니카 땅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보에 나눠드린 대로 우리 이태호 장로님을 필두로 또 저와 김준영 목사님, 유중훈 전도사님, 또 김영순 장로님, 남세한 집사님, 송양성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박혜순 집사님, 정연아 집사님, 남혜란 집사님, 송윤숙 성도님, 안문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크레스타 벨라, 그 다음에 알렉스 황, 데니얼 정, 자슈아 정, 그다음에 마샬 매튜, 그다음에 오 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우리 은빈이, 그레이슬리, 이 20명의 사람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 마귀 권세가 우리를 분열하려고 틈타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럴까봐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사역이 평화롭게
또 그곳에서 만나게 될 우리 4명의 리치몬 단임 장로교회 우리 최천영 목사님과 그 외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할 텐데,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파송의 노래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두 팔 벌려 불러주시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희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팔 벌려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이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면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서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팔 벌려 우리 단기 선교사 20명을 축복하고 또 우리들이 나가야 하는 그 도미니카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팀원들을, 하나님 선교사들을, 단기 선교사들을 하나님 쇼턴 미션으로 하나님 캄보, 하나님 저 도미니카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어떻게 복음의 파수꾼이 되시는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묵도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은빈이와 우리 아이들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우리 알렉스와 매튜와 하나님 벨라와 하나님 데니얼과 좌시아를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도미니카라는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땀 흘려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이 선교 사역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영숙 권사님, 또 사랑하는 매콤, 또 이광석 집사님,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비드 걸린 매콤과 이광석 성도님의 삶 가운데 치유 회복을 주시며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께 서서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재영 장로님과 샤나 집사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재영 장로님, 날마다 저 먼 조지아부터 이곳까지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문자 집사님, 오늘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은혜이고 주님만이 값지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그 남겨진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주님 앞에 강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송익명 장로님과 김정미 권사님, 그 삶을 축복합니다. 한국에 돌아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위와 또 사랑하는 딸을 바라볼 때 하나님, 늘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게 하시며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 포로된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 귀한 음성에 하나님 반응하여 내가 주저앉고 아니라고 하였던 나의 삶을 깨뜨리며 하나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각 사람 모두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단기 선교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20명의 단기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